드디어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열매 설교를 언제 시작했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2월 23일 날 제가 처음으로 성령의 열매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 오늘이 10번째 시간. 첫 번째는 전체적인 인트로덕션이었고 성령의 열매 9번째 절제 시간입니다. 4개월 만에 드디어 마지막 열매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정말 이렇게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자꾸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루 이틀 3일은 정말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정말 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돼서 맺히려면은 그것은 정말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소망.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맺혀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성경 구절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성경 구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들 길거리에 가면은, 여기 미국엔 참 나무가 많아요. 그렇죠? 나무를 보실 때마다 꼭 생각하세요.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아멘. 이제 마지막 절제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입니다. 절제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죠? 저만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절제하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다이어트가 떠올라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음식을 조절하는 것은 참 힘들어요. 밥맛이 없어서 못 먹는 거는 모르겠는데 밥맛이 있는데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서가 엄청 많아요. 유튜브에만 들어가 봐도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 할 수 있다, 저렇게 하면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성공 사례 방법 정말 쉬지 않고 정말 나와요. 심지어 미국 식약청에서 승인한 다이어트 비만 치료제만 8개 정도가 된다고 돼요. 그냥 뭐 주사도 맞기도 하고 약도 먹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음식, 식욕과 싸우면서 절제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조금 많이 좀 크세요, 몸이. 이분이 조금 건강으로까지 좀 위험할 정도로 좀 체구가 크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분이 위절제술을 했어요. 위절제술이 뭔지 아세요? 위를 좀 잘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어도 자꾸 배가 또 먹고 싶으니까 위를 갖다 이만한 거를 갖다 한 요만하게 잘라버리면은 얼마 안 먹어도 배가 불어서 더 먹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물론 위험하기도 하지만 이분한테는 좀 초이스가 아무래도 건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수술을 해서 음식을 줄여가는, 그래서 당연히 다이어트가 되는 그런 선택을 하신 것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세요? 위를 요만하게 줄여놓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3숟갈 먹으면 배가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의 욕심이란 3숟갈 먹고 3숟갈 반을 먹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위가 조금 더 불어나요. 조금 불어나요. 나중에는 똑같이 될 수도 있어요. 절제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절제가 정말 이렇게 힘들어요. 사람들은 또 소비를, 물건을 사는 것, 충동 구매하는 것을 절제하려고 노력을 해요. 어떤 사람들을 지나가다 세일하는 걸 보면 꼭 자기를 부르는 것 같이 느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나를 자꾸 부르지? 내가 가서 꼭 사줘야지 되는 것 같은 의무가 생겨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래요. 90% 세일인데 안 사면 바보지.
근데 제 아이한테 언제나 가리키는 게 있어요. 90% 세일해도 10%는 네가 내야 돼. 필요 없는 걸 사면 그 10%는 네가 웨이스트한 거야. 여러분들 가게를 가려면 다 계산하고 나올 때 계산대 앞에 이렇게 진열을 해놓죠. 뭐 초콜릿이니 뭐 이런 거. 그게 왜 그러겠어요? 충동 구매하라고 사람들 심리를 이용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트에 가가지고 우유와 계란을 사러 갔는데 집에 와보니까 우유하고 계란은 없고 다른 것만 잔뜩 사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웃으시는 분들은 정말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언제나 써가지고 와요. 살 것을. 더 뱅크레이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물건을 구입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베이비 부머스, 그러니까 나이가 61세부터 79세 된 분들은 물건을 구입하고 나 이거 정말 잘못 샀다라고 후회하는 분들이 약간 7%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7명은 산 것에 대해 후회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제넥스는 45세에서 60세를 이야기하는데 이분들 중에는 9%가 이걸 후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명 중 9명이 물건을 산 것을 후회하는 거죠. 그럼 밀레니얼스 29세부터 44세. 옛날에는 밀레니얼 그럼 굉장히 젊은 줄 알았는데 이제는 벌써 29세에서 44세까지 됐어요. 이분들은 17%가, 그러니까 100명 중 17명이 산 것에 대해 후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젠 Z 18세부터 28세는 얼마나 될까요? 50%? 누가 25라고 그랬는데 26%입니다. 와, 정말 절제라는 것이 힘들어요. 노력을 해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절제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 의지를 사용해요. 인간의 노력, 자기 통제력을 사용해서 절제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절제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심지어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절제를 하기 위한 그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나올까요? 세상 사람들이 절제하는 이유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절제를 많이 하죠. 자신의 삶이 개선되고 또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제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은 절제를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은 절제를 합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절제하는 것은 인간 중심, 내 중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절제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라고 우리는 아무 혜택도 없고 하나님만 혜택 받나?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고 절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렇다면 절제를 하기 위한 힘의 원천은 어디서 오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 인간의 노력, 자신의 통제력 이것으로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의 원천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능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주님께 순종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상의 절제는 우리의 욕망을 억누르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을 절제하려고 누르고 화가 막 올라오는데 한 번은 참지, 그리고 눌러요. 구입하고 싶은데 쳐다보지 마, 그리고 눌러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갈까요? 많이 못 가요. 왜? 억누르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뭐가 저런 자화가 있는데 거기다가 물건을 계속 집어넣어 보세요. 어느 순간에 꽉 차요. 더 이상 눌러도 들어가지 않아요. 계속 누르다 보면 이것이 튕겨나와요. 우리 인간이 절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 계속 누르고 눌러도 언젠가는 이게 터져버려요.
그래서 특히 분노 같은 거 계속 누르면 처음에는 참아줘요. 근데 어느 순간에 다이너마이트처럼 팍 터져버려요. 그게 왜?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절제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정말 저희들이 화가 나는 것을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눌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점점 비워지고 엠티가 되면은 오직 성령님께서 채워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면은, 내가 인간의 노력을 하면은 절대 절제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인생이라는 경주에 참가해서 달려요.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다 달려요. 그런데 25절을 보게 되면 경기에 나선 모든 사람들은 다 절제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만이 절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절제를 하면서 살아가요. 인생에서 성공을 하려고 절제를 해요. 만약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정말로 매일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맨날 밤새도록 게임만 하다가 아침에 알람 울리니까 꺼놓고 학교도 가지 않는다면 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까요? 졸업을 못하죠.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절제라는 것을 해요. 제가 참 재미있게 보았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생활의 달인이에요. 생활의 달인 보신 분 계세요? 안 보셨으면 한번 보세요. 저는 이게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진짜 대단한 직업이 아닌데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게.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얼굴이 해피하다는 거예요. 미소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15시간, 16시간 일하면서 남들이 보기엔 정말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 하는데 그분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정말 자기가 열심히 절제하면서 살 때 기쁨을 얻어요. 근데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절제하고 열심히 살면은 저희들의 얼굴에 기쁨과 미소가 있지 않아야 될까요? 아닌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명예를 많이 쌓아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의 경주는 달라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꼭 절제를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기는 정말 어려워요.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시간은 금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절제하면서 필요할 때 잘 쓰라는 소리예요. 제가 새벽 기도를 이제 한국 교회 와서 드리기 시작했는데 새벽 기도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목사인 저도 힘들어요. 새벽 기도를 하려고 제가 조금 일찍 밤에 자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제가 늦게 자도 아침에 알람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뭐냐?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특히 줌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눈은 떠 있는데 자고 있어요. 진짜. 그리고 무슨 말 했는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리고 아멘 그러면 끝났구나. 그럼 끄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온전히 그 새벽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일찍 자려고 노력을 해요. 이빨 닦고 자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마자 그렇죠. 이빨도 닦고 다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그러는데도 그래도 잘 안 깨요. 그래서 제가 밤에 얘자 잔다 그러면 우리 애가 What? 벌써 자? 근데 왜? 하나님께 온전히 그 시간을 드리기에 저만의 절제를 갖기 원해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 어떠한 절제를 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절제가 정말 필요하세요? 여기에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보통 사람들은 나가서 놀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절제하시고 여기에 나오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절제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아니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쓰러진다면 뭐라 그래요?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라는 것이 필요해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더 마음이 확 다가와요. 영어 성경에는 권력을 갖는 것보다 인내하는 것이 더 낫고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절제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절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제가 대단하길래. 성령의 열매에 있어서 마지막 열매가 바로 절제예요. 마지막이라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가장 어렵기도 하고, 또 만약에 절제가 안 되면 그 전에 모든 열매가 무너질 수 있어요. 이 절제가 정말 중요해요.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몇 번 사랑할 수 있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인간의 마음이 올라오고 화가 나고 그럴 때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사랑의 열매를 떨어뜨리게 돼요. 절제가 있을 때 모든 다른 성령의 열매를 하나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성령의 열매 설교 시리즈를 마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그러한 설교의 마무리가 될까라는 기도를 하면서 한 몇 주 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것은 저희들이 들음으로 끝나는 것은 정말 소용이 없어요.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현실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열매 설교 시리즈, 사랑에 대해서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저도 기억 못해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생각하던 중에 갑자기 교회를 운전해 오는데 생각이 또 나서, 그래, 헌신하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로 결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필요한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좀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만 있으면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드렸어요. 그렇죠?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들은 손 들으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네. 한쪽은 맨 밑에 보면 개인 보관용,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제출용.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써가지고 여기다가 제출하는 걸로 끝내려고 생각했는데 안 되겠어요. 왜? 다음 주 되면 잊어버려요. 내가 무슨 열매를 선택했는지도 기억을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붙들고 정말 1년 내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 1년에 성령의 열매가 안 맺으면 2년, 3년, 4년, 5년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정말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이것을 위해 기도했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혔어요. 저는 정말 저희 교회에 그런 간증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정말 이거 쓸 때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서클 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맺기를 원합니다.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되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님께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 사랑의 열매를 선택하세요. 절제가 안 되면은 절제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결단하신 마음을 아래에 기도문으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개인 보관용을 정말 여러분들이 매일 볼 수 있는 곳에다가 놓으세요. 나중에 찾지도 못하지 그런 데 놓지 마시고 매일 볼 수 있는 데가. 만약에 어디다 놓을 때가 조금 잘 애매하고 힘들다, 그럼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이거 사진 찍으세요. 그리고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휴대폰 락 스크린에다가 집어넣으세요. 휴대폰을 볼 때마다 나오게. 맞아. 그래서 정말 기도하세요. 저는 저희 교회에 성령의 열매가 정말 주렁주렁 매달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사랑, 희락, 기쁨, 화평,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한번 쓰세요. 시간이 필요하면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 쓰시고 난 다음에 이게 뜯으셔가지고 하나는 보관하시고 이제 성찬식을 할 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오시잖아요. 나오실 때 저 앞에 그 자리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제가 저걸 받아서 읽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저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걸 마련했어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